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동시에 모든 사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참 편리한 시대와 세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온 세상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댓글도 많이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같은 장면을 함께 보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합니다. 저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세상 원래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은 원래 다 저래 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성향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사실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고통을 겪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과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긍정적으로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중립적으로 가운데서 모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기울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해석은 반드시 왜곡이 됩니다. 그렇게 왜곡된 해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요. 두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지요.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가운데 그 둘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두 사람 옆에 모두 예수님이 있습니다. 동일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이 계셨을 거예요. 조건은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나와 동일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봤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영혼을 붙잡았습니까?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같은 예수를 두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문서 텍스트로만 읽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두 강도 사이에서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멀리 그냥 바라봅니다. 그래, 그렇지 라고 바라보지만 항상 성경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점검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끝까지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3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여기서 모독하다,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한 번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한 번의 감정이 격해져서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모욕과 욕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 폐는 점점 눌려가고 숨을 쉴 수 없어요. 온몸에 신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모독이었어요. 비방, 거친 말,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해석된 고통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가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속에 이미 정보가 있어요. 그는 들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들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도 어디에선가 직접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는 말합니다. 또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거부와 악함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는 지금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틀렸습니다. 그의 해석은 어떤 걸까요?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저 옆에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그런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 이 땅에 시작되었을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내 기준에 맞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상황 바꿔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도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놓고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고통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고통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석이 없는 고통은 사람을 더 악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을 그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내는 그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죄수를 보세요. 그는 십자가 바로 옆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럽니까?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는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패한 메시아, 무능한 구원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기록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미련한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무서운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해석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왜곡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수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해석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구원을 거부했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는 예수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라면 증명해봐라. 이 말은 결국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하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죄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필요 없고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모독했던 그 죄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단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영혼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구원의 자리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실패로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중간은 없어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며 죽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고 영원을 사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을 또 봅니다. 같은 십자가 위에 있죠. 같은 고통,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은 상황을 붙들었고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좀 믿음이 좋다,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그 눈 자체가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어요. 지금 나를 내려줄 수 있는가? 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았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고통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만을 보지 않아요. 이 지금에 있지만 이 지금 너머를 보고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42절을 보세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 짧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소서. 이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저 좀 잊지 마세요.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은 아직 물로 덮여 있어야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나오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직 노예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이 순간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바로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강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손길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과 길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7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다윗은 자기 의를 말하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했어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당신 안에서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사람도 고백했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것처럼 그 방식대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행해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어요.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 기회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힌 자리, 이제 죽음을 앞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 주님께서, 당신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이 상황을 바꾸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상황 말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결과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해결을 붙드는 사람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피 흘리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보여지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고통 너머, 이 현실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여봐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이미 보고 있다. 나는 주님 지금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죠. 제가 어떤 분의 삶의 여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수입이 끊기고 가정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빨리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상황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의 인생의 중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고 기도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43절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채워져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족했지만, 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 낙원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자신을 다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하고 나는 이렇게 편협되고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 안에 나를 넣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왔어요. 버텨왔고 견뎌왔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하죠. 더 이상 방법이 통하지 않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붙들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것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십자가의 한편에 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묻고 계세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 하나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간구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그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